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입니다. 찬송가 581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응답되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또 지켜나가야 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흘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때 그때는 나사로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을 것 같으니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 빨리 함께 와달라라는 전령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죠. 예수님께서 그 전령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응답해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틀간 더 머무르시다가 이동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왔다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령을 보냈을 때 바로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을 것이고, 그러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그래서 혹시나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라도 도착하셨더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바로 살리셔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상심한 마음이 커서 왜 예수님 이제 오냐라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속상한 마음만을 표현할 뿐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말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예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서운한 마음의 정도의 표현인 거죠. 이것을 서운함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빠가 하나님 곁에 있을 것, 그리고 내 오빠가 하나님 곁에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간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구하신다라면 영혼이 우리 오빠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는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제라도 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육신이 살아날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네 맞아요. 우리 오빠는 부활의 때에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부활의 때에 다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에 대해서 부활의 때에 내 오빠를 다시 살게 하실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는 대화에서의 초점은 지금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 육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때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오빠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 오빠의 마지막 때의 부활 간구해 주세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간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마지막 때에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오빠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볼 때에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오빠를 지금 당장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기를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고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옮겼고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때 나사로는 붕대를 감은 자신의 시체를 감은 몸 그 상태로 그대로 걸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나흘이나 지나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마르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사로 오빠와 함께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을 마르다는 원했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예수님께 들어지지 않은 것 같았고 오빠는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그 기도, 그 전령을 보냈던 그 간구를 어떻게 들으셨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서 살리시고 다시 마르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르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유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루심으로, 소망함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길 바랬고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도 오셔서 살려주시길 바랬던 그 간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마르다가 보였던 반응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면, 나는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육체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라도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오빠가 죽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바로 내 전령을 듣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에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망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의 믿음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 나사로가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에 고백이 있는 자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라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를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내가 믿습니다라고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간구가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의 그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완전히 꼬그라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주님께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이 낮을 때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 절망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냐라는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길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동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마르다와 같은 고백,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 상황을 새롭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예담 수험생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수험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능을 준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상황이 오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님, 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대입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수시로, 어떤 자녀들은 정시로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불안함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야만 내 삶이 성공할 것 같고 기쁨을 누릴 것 같은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셔서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 불안함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대입을 준비하고 치러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를 행하는 자, 수시를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를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하루하루 문제를 풀며 다듬고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 이 힘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수도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수도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